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1장 1절.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2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우리 이제 이번 시간서부터는 빌립보서에 있는 내용을 같이 이제 살펴볼 텐데, 우선 빌립보서 전체 그 의미를, 전체 그 대략적인 개관을 같이 한번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빌립보서, 지금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 전후,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그리고 빌립보서 그리고요. 구약의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사실을 계속 신약 성경에서 지금 증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사실을 아주 잘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행전, 이 사도행 예수님께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겨자씨 비유를 말씀하시죠. 시중에서 아주 작은 그 겨자씨 하나가 땅에 딱 떨어지게 되면 그것이 나무보다 더 크게 자라나서 나중에는 그 나무에 공중의 새들이 다 깃들이게 된다. 그래서 겨자씨만한 그 씨앗 하나, 그 아주 씨 중에서도 보잘것없는 그 씨가 땅에 하나 떨어지면 정말 그게 큰 나무처럼 되어서 나중에는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들이 다 거기에 깃들인다.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해주신 것이 나옵니다. 복음서에 나오죠. 그것처럼 이 사도행전에서는 성령께서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죠.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셔서 그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다 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고 나니까 이 제자들이 정말 그 능력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왕성하게 전파를 해나가기 시작하죠. 그게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서는 그 복음이 성령으로 인해서 전파되는, 온 세상 땅끝까지 전파되는 역사. 그래서 이 복음이 결국 사도행전에 보면 그 당시 최고의 그 나라였던, 제국이었던 로마에까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내용이 나오죠. 그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된다 하는 그 말씀이 이루어진 사실을 증거를 한 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 사도행전에서 이 교회가 세워지게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교회가 사도행전에서 이제 세워지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로마서가 나오죠. 로마서. 이 로마서에서는 이 교회의 이 로마 교회죠. 이 성령의 능력으로 세워진 이 교회에 무엇을 전하느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그 복음이다. 복음. 그 로마서에 전해주는 내용이죠.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이 복음이다. 그리고 의는 믿음으로 사는 의. 의는 무슨 율법의 행위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의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로마서에서 아주 탁 정의를 해주죠.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의입니다. 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복음을 믿는 사람이 의입니다. 자, 이게 이제 로마서.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 다음에 이제 고린도 전서가 나오죠. 이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문제가 많은 교회예요. 그렇죠?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문제가 많은데 그게 바로 교회의 원래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생각하냐면 교회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 뭐 깨끗한 사람들이 하나님 섬기면서 사는 그곳이 교회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의원은 병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의원이죠. 의사죠. 병이 없는데 의사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거든요. 다 병든 죄인들이죠. 그래서 이 고린도 전후에 보면 고린도 전서 후서 보면 온갖 교회의 문제가 다 나와요. 심지어는 세상에 없는 음행하는 세상에서조차 하지 않는 음행하는 그 교인까지 나와요. 야, 아버지와 함께 살던 여자와 함께 사는 아들까지 나와요. 교회, 고린도 교회.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그러죠. 어떻게 세상에 없는 일을 교회 안에서 봐야 되느냐. 세상에도 없는 일들. 그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바로 고린도 교회에서 터져 나오는 문제죠. 그럼 이걸 왜 그걸 다 기록해 놨느냐? 이런 교회를 올바르게 세워져 나가도록 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가 여기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는 그 문제가 많은 그 심각한 교회를 어떻게 교회다운 교회로 세우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고린도후서입니다. 그렇죠? 믿음으로 세워진 교회잖아요. 그 교회를 교회답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음과 행위 그랬을 때 교인들이 행위는 아무 상관없이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나? 이런 착각을 또 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산다 그러면. 그런데 그게 아니라 믿음으로 올바른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시는 그 내용이 고린도 전후서에 나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갈라디아서가 나오죠. 갈라디아서. 이 갈라디아서는 이 지금 고린도 전후서까지 이렇게 쭉 우리가 왔는데 이 갈라디아서에서는 이 모든 것이 은혜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은혜의 복음. 이게 바로 은혜의 복음이다 하는 거죠. 이게 은혜의 복음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을 보내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교회 안에 다 부르셔서 올바른 그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시는 이 성령의 역사가 그게 다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의 복음. 다른 복음이 없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율법의 행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은혜로 역사하신 것이다. 은혜로. 이 갈라디아서의 내용이었고. 왜 이런 일이 이루어지느냐? 그게 바로 이제 에베소서에 나오죠.
이 에베소서에서 이런 교회는 바로 머리가 그리스도이신 교회인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 신랑과 아내의 관계, 머리가 되신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몸인 성도의 관계 하는 것이 이 에베소서에서 잘 나타나죠. 그 에베소서 뒤에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빌립보서가 나옵니다. 이 빌립보서 내용이 바로 이제 우리들이 살펴야 하는 내용인데, 이 빌립보서는 자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의 몸인데,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에베소서에서 지금 우리가 그거 배웠지 않습니까? 머리이신 그리스도, 그리고 교회, 이 관계가 바로 에베소서에서 전해주는 관계인데,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진보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복음의 진보. 자, 우리가 점점 그 신체가 점점 자라나죠. 그 자라나는 것을 보면서 기쁨을 맛보죠. 부모들이 매 아기가 딱 이 땅에 태어났을 때 그 아기가 점점 잘 자라나는 모습을 보면서 기쁨을 누리죠. 자, 이 복음의 진보가 있어야 돼요. 이 복음의 진보를 보면서 우리는 기뻐해야 되고, 그리고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기가 딱 태어났어요. 그러면 진보가 이루어져야 되죠. 발전이 돼야 되고 커가야 되죠. 그것이 바로 생명력 넘치는 모습이죠. 그걸 보면서 기쁨을 또 누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빌립보에서는 복음의 진보를 전하면서 주님 안에서 기쁨과 생명력 있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그런 내용이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잘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믿음으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많은 수많은 문제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내용이 고린도전서. 그 다음에 그것이 바로 은혜로 된다고 하는 것을 갈라디아서에 있어요. 그리고 에베소서에서 이 교회는 바로 머리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리고 나서 빌립보에서 그러기 때문에 교회는 복음의 진보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다. 복음의 진보가 이루어 나가는데, 그 복음의 진보가 이루어 나가는 것은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의 힘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기쁨을 얻게 하시는 것이다 하고 우리들이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이렇게 지금 나가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빌립보서 내용입니다. 지금 1장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누가 기록했느냐?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그래서 이것도 역시 옥중서신이라고 그러죠.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주 61년에서 약 63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복음을 들었으면 이 복음에 대해서 기쁨을 얻고, 그리고 생명력 있도록 나아가야 되죠. 그것이 바로 이 빌립보서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인데, 빌립보 3장 16절 넘어가서 보시겠습니다. 자, 그 3장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지금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부산을 간다. 그러면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지금 출발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부산 가까이 간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대전까지 간 사람도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어디에 이르렀던지 그대로 행할 것이다. 그대로 행할 것은 변하지 말고
쭉 목표를 향해서 3장 13절에 나오는 것처럼 표대를 향해서 3장 13절에 나오는 것처럼 다 끝난 일이 아니에요.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끊임없이 나가는 거죠. 그래서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다. 16절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그대로 변함없이 쭉 나가야 된다. 그래서 계속 생명력 있게 꾸준히 나가야 되죠. 그러면서 기쁨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거죠. 마치 그런 거가 똑같습니다. 우리가 운동을 이렇게 하면 맨 처음에 오늘 운동하러 나가자 그러면 후회가 나죠. 이거 귀찮은데 날씨도 춥고 그런데 오늘은 좀 쉴까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 나가면 그래 오늘 쉬자 하고 안 나가면 기쁜 게 아니라 오늘 내가 게으르게 살았네 하고 실망이 될 수가 있어요. 오히려. 그런데 나가기 싫은 것 추운 날씨인데도 그래 내가 한번 그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내가 나가자 해서 문턱만 딱 넘으면 현관문만 딱 열고 나가면 그 가게 되죠. 가서 힘들게 운동을 해요. 그러면 힘들게 운동을 하면서 땀이 나요? 땀이 나면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힘들어. 근데 딱 집에 돌아와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괜히 나갔네. 힘들어 죽겠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야 정말 잘 나갔다. 야 정말 오늘 내가 문을 열고 나간 게 정말 잘한 일이네. 어제처럼 변함없이 운동한 것이 너무 잘한 일이네. 그런 기쁨을 누리게 되잖아요. 그게 바로 복음의 진보에서 누리는 기쁨과 그런 비유로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이게 좀 힘들 것 같은데 그런데 딱 변함없이 앞으로 나가면 잘했네. 오늘 정말 기분 좋아. 기쁨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의 진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들에게서 스스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움직여야 돼. 앞으로 나아가야 돼. 그러면 나가고 나면 기분이 좋은 거죠. 바로 그러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그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구약의 그 시편에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있죠. 성전에 올라가는 그 노래 그것이 바로 마치 복음의 진보를 바라보는 듯한 그러한 노래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지금 흐름이 있습니다. 성경의 흐름. 따로따로 다 알아야겠죠. 이 사복음서부터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이게 쫙 다 알아서 이 말씀의 이 생명의 힘 끊임없이 교회를 교인답게 이루어 가시는 머리에 그 주관하시는 그 생명을 우리가 맛보아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대략적인 그 흐름을 지금 우리가 살펴봤고 기자는 사도 바울 감옥에 가 있을 때 이걸 노래하는 거죠. 감옥에 가 있을 때. 자, 주제는 그래서 복음의 진보를 이루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복음의 진보를 이루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기록 목적은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의 진보를 이루는 그 생활을 하도록 권면해 주셔서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신 사실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데 목적이 있다. 바울 사도는 지금 엄청나게 힘든 사실 힘든 상황에 있는 거죠. 왜?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힘든 상황에 있지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죠. 저 사도도 아니다.
무슨 사도가 저렇게 희망머리가 없이 감옥에서 저렇게 살고 있느냐, 뭐 이렇게 많은 비난도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바울 사도는 자기 자신이 너무 지금 기쁨 중에 있다고 하는 사실, 이 사실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주죠. 내가 이렇게 기쁨을 누리는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기쁨을 누리면서 살면 좋겠다. 믿는 자들이 육신으로는 참 힘든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예수님도 육신적으로 보면 참 힘든 삶을 살았잖아요. 육체적으로 얼마나 고난의 삶을 살았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지만 그분들은 승리하신 분들이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바울 사도도 승리했고, 그렇다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 성도들도 기쁜 삶을 살면서 승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비록 육신적으로는 조금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정말 기쁨을 누려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지금 이 빌립보서에서 강하게 증거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내용은 첫인사와 그리고 기도, 감사와 기도 하는 것이 빌립보서 1장 1절서부터 11절까지 나와 있고요. 복음의 진보를 권면하는 내용이 빌립보서 1장 12절서부터 4장 7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적인 그런 권면의 말씀이 4장 8절서부터 20절까지 나와 있고, 마지막 끝인사가 이제 마지막 21절서부터 4장 21절서부터 23절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그 핵심 내용은 복음 안에서 기뻐하고 그리고 생명력 있게 자라나라, 진보를 이루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선 1장 1절서부터 2절까지 내용이 바울과 디모데가 빌립보 교회의 은혜와 평강을 축원하는 내용이죠. 첫인사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것이 가능하게 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 성도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일을 맡은 이 감독들과 집사들, 이 감독들과 집사들이 성도들을 주관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들을 주관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을 위해서 애쓰는 분들이죠. 성도들을 종처럼 부리는 게 아니라 성도들을 섬기는 분들, 이 감독들과 집사들입니다. 편지함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바란다.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 여기 나오잖아요. 은혜라고 하는 것. 은혜라고 하는 것은 행위와 상관이 있다면 은혜가 은혜될 수가 없다. 이거 로마서에서도 아주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했을 때는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을 때 받는 것이 은혜죠. 자, 그래서 여기 은혜와 평강,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마음의 평강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따로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사실 단어입니다. 은혜가 있을 때 평강이 있거든요. 하나만 생각해 보세요. 행위 때문에 평강이 있을 수가 있나,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섬긴다. 항상 불안하죠. 내 행위로 섬긴다면. 왜? 이렇게 섬겨서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해 주실까? 그런데 하나님께 복받는 것이 은혜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하고 평안을 느낄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행위와 관계없이 받는 그 선물, 그것은 평강을 가져오게 된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아, 은혜를 우리가 받았으면 평강이구나. 그냥 평강이 없는 것은 은혜를 은혜로 잘 알지 못하게 되면 평강이 없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인사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너희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 자, 그리고 나서 3절로 넘어가죠. 3절은
바울 사도가 이제 빌립보 교회를 얼마나 생각하고 있는지 아주 잘 나타나고 있는 내용이 3절서부터 나타나는데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나서 우리 다음 시간 3절에서부터 살피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빌립보서 내용을 참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은 이제 빌립보서 내용을 시작할 텐데 시작하였지만 이제 끝날 때까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 가운데서 이 빌립보서 내용을 우리들이 온전히 잘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우리들이 정말 기쁨 속에서 신앙생활 잘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들과 함께 하실 때 우리 안에 평강이 있는 것을 우리들이 믿고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